오늘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성탄절입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1년에 한 번 우리는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야기를 반복해서 듣습니다. 올해도 그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로마의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통치하던 때에 유대 지역의 나사렛이라는 마을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요셉은 마리아라는 여인과 약혼을 했습니다. 두 사람의 신앙은 매우 신실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기 위해서 이 두 사람을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이야기는 두 사람의 신실한 신앙이 잘 드러납니다. 두 사람이 약혼하고 얼마 안 된 뒤에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왔습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마리아가 받은 축복은 그녀가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가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불행이 될 수도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마리아는 아직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마리아가 임신을 하게 되면 마리아는 파혼을 당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당하고 마을에서 쫓겨나거나 돌에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이런 것을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천사에게 자신이 만약 임신하면 파혼을 당할지도 모른다거나 또는 율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걱정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리아는 자신에게 일어날 놀라운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자신의 몸 안에 잉태될 수 있는지 그것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히 못할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가브리엘 천사 말은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지 너의 능력이 아니다라고 말한 것이죠.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기로 합니다. 그리고 이 일 때문에 파혼을 당하거나 율법의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모든 대가를 받아들이겠다고 결심합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써 예수님을 자신 안에 받아들였습니다. 마리아처럼 약혼자 요셉도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약혼녀인 마리아가 임신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리아가 불륜을 저질렀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감정적인 태도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조용히 파혼하려고 했습니다. 아마도 기도하며 결정한 것 같습니다. 근데 천사가 요셉의 꿈에 찾아옵니다. 천사는 요셉에게 마리아와 결혼을 하라고 합니다. 마리아가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했다고 말합니다. 요셉은 천사의 말을 믿었습니다. 요셉은 마리아에게 이루어진 일을 자신의 일로 받아들이는 결심을 합니다. 요셉이 마리아와 결혼하는데 필요했던 것은요,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요셉 역시 마리아가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하였다는 천사의 말을 믿음으로써 예수님을 자신의 삶 속에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의 신실한 믿음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오실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무렵 로마의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호적을 하라는 명령을 유대 지역에 내렸습니다. 호적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각각 자기의 고향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요셉의 고향은 베들레헴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베들레헴에 도착한 후에 마리아는 예수님을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요셉과 마리아는 출산할 장소를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도 호적을 하러 온 사람들이 많아서 방을 구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마리아는 마구간에서 예수님을 출산했습니다.
마리아는 아기 예수님을 포대기에 싸서 말먹이 그릇에 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마구간은 말을 키우는 곳입니다. 지저분하고 냄새 나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누워 있는 곳은 말에게 먹이를 담아주는 그릇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지저분하고 냄새나는 마구간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계신 마구간으로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들판에서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이었습니다.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난 소식을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목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태어나셨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목자들은 그들을 구원해 주실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목자들은 천사들이 알려준 베들레헴의 마구간으로 찾아갔습니다. 목자들은 아기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구간에 있는 사람들에게 천사들이 해준 말을 전했습니다. 마구간 말먹이 그릇에 누워있는 아기가 우리를 구원할 그리스도라고 말입니다. 목자들은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렸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는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였습니다. 사람들은 성경을 단순한 옛날 이야기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살아계시기 때문에 성경은 오늘 우리의 이야기로 받아들입니다. 2000년 전 베들레헴의 마구간에 예수님이 태어난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이야기가 오늘 우리 자신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중에서 언제나 저에게 감동이 되는 부분은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다는 부분입니다. 이번 대림절과 성탄절 기간 동안에도 저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마구간에 대한 생각이 마음에서 계속 울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을까요? 그리고 오늘의 마구간은 도대체 어디일까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은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 성경 구절은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마구간에 태어나셨습니다. 마구간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제 예수님이 계신 마구간은 더 이상 말을 키우는 곳이 아니라 성전이 됩니다. 목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마구간에 왔습니다. 목자들은 마구간에서 말을 보지 않았습니다. 마구간의 지저분하고 더러운 환경을 보지 않았습니다. 목자들은 마구간에서 예수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목자들에게 마구간은 예수님이 계신 성전이었습니다. 목자들은 마구간에서 하나님께 찬송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오늘날의 마구간은 어디일까요?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우리 자신이 바로 오늘날의 마구간입니다. 베들레헴 마구간에 있었던 목자들의 모습은 오늘 우리가 어떻게 성탄을 맞이해야 하는지 모델처럼 보여줍니다. 목자들은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무엇을 보고 있었습니까? 목자들이 마구간에서 바라본 것은 말도 아니고 마구간의 환경도 아니었습니다. 목자들은 마구간에서 말먹이 그릇에 누여 있는 예수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목자들이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마구간은 더 이상 마구간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신 성전이 되었습니다.
성탄의 이야기에서 목자들의 모습은 우리가 어떻게 오늘의 성탄을 누릴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말을 바라보지 않고 마구간의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만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우리 역시 예수님만을 바라볼 때 목자들처럼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가 이루어지는 성탄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되면 낙심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죄가 있고 욕망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보면 컴플렉스가 있고 후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집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런 것은 냄새가 나는 마구간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은 어쩌면 치워야 될 것들로 가득한 마구간처럼 언제나 문제들이 쌓여 있습니다. 하지만 목자들은 지저분하고 냄새나는 마구간에서 예수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마구간이 성전이 되게 했습니다. 천사들이 함께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으며 목자들에게는 평화와 기쁨이 넘쳤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이야기는요, 단순히 옛날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구간에 태어나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몸이 마구간이고 우리의 자신이 마구간이고 우리의 삶이 마구간이며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자들이 마구간에서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목자들처럼 예수님만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자신 안에는 마치 냄새가 나는 것 같은 죄와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는요, 내 삶에는요, 치울 곳으로 가득한 마구간처럼 문제들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 자신과 이런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자 축복입니까? 목자들이 마구간에서 예수님만을 바라볼 때 마구간이 성전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천사들이 함께하며 평화와 기쁨이 넘쳤던 것처럼 마구간 같은 우리 자신, 마구간 같은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찬양할 때 우리 자신과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은 냄새나는 마구간과 같습니다. 우리의 삶은 문제로 가득한 마구간과 같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친히 찾아오셨고 지금도 우리 자신과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또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언약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성탄의 은혜, 그 고백입니다. 이제 우리가 마구간 같은 우리 자신과 삶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목자들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셔서 여전히 우리는 죄가 있고 문제가 있으나 예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찬양하게 하시옵소서. 마구간이 성전이 된 것처럼 우리 자신이 성전이 되고 우리의 삶이 성전이 되게 하시옵소서. 목자들의 이야기가 오늘 나의 이야기, 우리의 이야기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